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외딴 섬에 등대가 있는 곳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우편 배달부는 이분에게 편지가 전달될 때면 배를 타고 섬을 가야 되는 하루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지기에게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하루 종일을 걸려서 등대지기를 만났습니다. 등대지기에게 투덜대는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 우편물 전달하려고 배 타고 돈 들어서 이렇게 멀리 걸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등대지기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투덜대면 앞으로 일간신문 구독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인 이상원 씨가 쓴 책 가운데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은혜 이룰 성자를 쓰게 되면 정성스러울 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 사람은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말을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말을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 언어 속에서 아주 그 정감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하는 말은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말을 몇 마디 한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이 방송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5만 마디를 한답니다. 5만 마디를 하는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고 정성스럽게 정감을 담아서 하는 말은 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50개 항목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50개 항목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째 항목이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감사를 밥 먹듯이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투덜거리면 투덜거릴 일이 생긴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한 해 동안에는 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만이, 국민 5%만이 그렇고 그 외의 분들은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말이 정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본인 저자가 하는데 도스카 다카마사라고 하는 분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도쿄에서 태어나서 일본의 명문인 게이오 기축구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미국의 금융회사인 골드만 삭스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세계 비즈니스들이 정말 꿈꾸는 맥킨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누구든지 이 성공한 경영인들이 들어가고 싶은 MBA,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그 MBA를 우리는 경영학 석사를 우리나라에서 말합니다만,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대학, 이미 일선에 있는 CEO들이 모여있는 이 대학원에서 주는 것이 MBA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세계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공한 기업인들의 48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 그들은 기본에 집중하더라. 기본에 힘이 있더라. 그 기본의 힘이 감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10명 가운데 9명은 감사합니다를 그냥 입에 달고 살더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이 성공하고 기업이 일어나는 것, 이 감사는 자기 업무와 관계가 있더라. 감사는
자기 일상이 성공으로 펼쳐지느냐 안 펼쳐지느냐 관계가 있더라. 이걸 알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 기업들은, 또 이 기업인들은 기본에 집중하는데 그 기본이 감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은 복음 사역에서부터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것의 그 기본이 감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전도 사역을 보내시고 나중에 70인 제자들을 뽑아서, 오늘 본문은 70인 제자들의 사역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고을과 예루살렘 도시로 보내면서 전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아주 경탄하는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이면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사탄도 항복하답니다. 그러면서 70인들이 전도 사역에, 전도의 감격을 그냥 서로 나누면서 주님 앞에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전도란 귀하다. 내가 전도를 하러 보낼 때에 뱀과 정갈을 발라버리고 사탄 원수를 압제하는, 제어하는 능력을 너에게 줬느니라고 합니다. 이들이 더 들떠가지고 감격해가지고 계속적인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을 압제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더 선교 보고가 계속적으로 진지하게 사탄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고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이 굴복하고 이런 보고를 계속 듣는 중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게 하셨다. 주님께서 성령이 큰 기쁨을 주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정말 바리새인들, 그 당시 잘 나가는 지혜롭고 똑똑하다 제사장들, 목이 꼿꼿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냥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병자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아주 고백하는 마태 같은 세리들, 길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들,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복음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경탄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했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감사는 주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주위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감사하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잃어버린 시대, 나그네만 있는 시대, 오늘 마음의 고향인
교회를 잃어버린 시대에, 천국의 그림자인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경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나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요사이 현대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고 신앙생활에 일이 잘 되고 또 사업에 있어서도 또 복음에 있어서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감사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거두는 겁니다. 과거의 감사가 오늘 실존의 나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불평하고 원망되고 투덜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현재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자. 말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을 정성스럽게, 말을 감사함으로 말을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자. 그럼 미래의 나는, 1년 후에 나는, 10년 후에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내 기도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는 방향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복음 초기에 12제자를 보내고 70인 문도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선교 보고를 받는 가운데 복음에 감격하고 경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이 경탄, 주님의 감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 자녀들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족을 인하여 경탄하고 감사하고 그랬을 때 이 감사가 쌓여서 미래의 나를, 미래의 은혜로운 나를, 미래의 축복된 나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감사를 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표현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어느 한 교회가 까리브해로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시대 선교여행을 많이 가다가 또 선교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나서 선교여행이 그럴 정도 수도비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분들은 미국 교회는 1년에 선교여행이 또 의료 선교가 아주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을 가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토바고라고 하는 섬에 들리게 됩니다. 이 섬에 들리게 됐더니 한센병자들만 모아놓은 곳이죠.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자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채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앞을 주시하지 못하고 뒷좌석에서 한산한 곳에서 그냥 옆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 여행을 갔던 분이 수많은 많은 한센병자 남자 여자분들이 그 섬에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기억 속에 아주 남는 한 장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지도하러 가셨던 목사님이 시간에 대해서 앞에 나가서 찬송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한센병자들 가운데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찬송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앞면을 주시지 하지 않고 옆면만 보고 있던 이 아주머니가 손을 들면서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면서 자기 몸뚱이를 들어서 앞을 보게 되는데 코도 없습니다. 입도 없습니다. 치아가 골반에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귀도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돌렸다기보다는 얼굴과 몸통이 붙어 있어서 몸통을 돌렸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고 싶은 찬송을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인 429장이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부르고 싶습니다. 원래 이 원작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원작의 영어로는 받은 복을 세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찬송은 제목을 바꾸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찬송 부르십시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찬송을 인도하는 이 선교단을 인도해 갔던 목사님이 막 피어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이 찬송을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르다가 뒷문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건 너무나도 익숙한 찬송이기 때문에 선교단 가운데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앞에 나가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또 눈물이 쏟아져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단 분이 울고 계시는 바깥에 가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다시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없겠죠? 아니야, 다시 부를 거야. 그러나 예전처럼 부르지 않을 거야. 무슨 의미입니까? 한센 병자가, 여자분이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고 몸엔가 붙어서 몸덩어리가 된 얼굴인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 불러주십시오. 찬송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 외딴 섬에 격리되어 여자 몸으로서 강대상을 집중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곁으로 돌리고 있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너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외딴 섬에 이르고 있는데 목사인 나는 뭐를 했나? 도저히 그 찬양을, 여기 와서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 같이 불러주세요 하는데 목사인 자기 자신은 받은 복이 아니라 문제점을 헤아리고 어려웠던 것만 헤아리고 아픔과 상처만 헤아리고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 형편만 헤아리고 너무너무나도 부끄러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은 복을 헤아리며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내게 없는 받지 못한 것만 헤아리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한숨 싣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특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오히려 현대교회 같으면 좀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좀 제사장들이, 정치가들이 좀 예수 믿어가지고 좀 하늘나라가 힘있게 확장됐으면 얼마나 현대적 감각으로, 현대적 언어로, 현대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바리새파들이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정치 문화를 지배했고, 그리고 사두개파들이 제사장 믿지도 않는데 헬롭하고 로마 정권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건 좀 힘있는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잖아요. 주님은 힘없는 사람들이, 한센병자들, 소경들, 중풍병자들, 성경에 보면 오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미련하고 어린아이 같고 세상에 학대받고 세상의 중심 세력이 아닌 변두리 세력인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받은 복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온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 교회에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의 어려움들 들어주고 우리의 힘든 것들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할 생각하면 왜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지만 주님은 온 사람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대로, 어린 나이 그대로, 소망 없는 사람은 소망을 심어줄 것을 주님을 믿으면서 그대로 감사합니다. 이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감사는 주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없든지 있는 그대로를 주님은 어린아이를 감사했습니다. 병자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없는 것을, 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계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하여서 연구 발표가 근대에 나왔는 거 아시죠? 이 다이돌핀은 그 엔돌핀의 4000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 우리 엔돌핀, 막 기분이 좋고 또 환경이 좋고 누군가가 내게 아주 기쁜 소식을 주고 아주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엔돌핀이 생겨서, 그 엔돌핀이라는 것은 암을 치료하고 면역체를 아주 단단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보다도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 있다. 그러면서 다이돌핀은 어떤 때에 나오느냐? 마음이 감동을 받을 때. 오늘 본문에 성교 보고를 받으면서 주님이 진짜로 사내들인 공회에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 사내들인 회원들 가운데 71인 가운데 대부분 다가 바리새인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굉장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고가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했다. 경탄에 맞이하지 않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니까요. 그들이 주님께로 온 것을,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이러시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럴 때 뭐가 나오나? 다이돌핀이 나온다. 여러분, 이게 엔돌핀의 4000배면 엄청, 현대과학에서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다이돌핀이 나올 정도의 교회에 나와서 감격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감동이 되고 정말 작은 것에 크게 감사하고 오히려 범사에 시련 가운데도 감사하고 그럴 때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암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4000배가 나오니까 엔돌핀도 얼마나 이게 훌륭한 이 호르몬인데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세균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를 강건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다이돌핀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감격, 오늘 요새 복음에 감격하는 이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찬송 부르면 한 30년 전에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았고 새벽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전에 나와서 밥을 새어가면서 눈물로 복음에 감격하는 이들이 많았고 다이돌핀이 나오니까.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기적이 나고 표적이 나고 암 환자가 나와버리고 뭐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 한 주일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주님의 이 현장, 얼마나 멋진 성령이 쫙 몰아요. 얼마나 경탄해하고 얼마나 감사해하고 이러니 다이돌핀이 허리지를 여러분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샘물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들이
이 사람도 믿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실적으로 어린아이가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장년 중심에. 왜 그렇습니까? 교회 재정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빨리 교회 짓기 위해서는 장년 중심이 돼야지. 청소년들이 재정적인 능력을 감당하는 건 아니고 아동부들이 하는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가다 보니 이제 앞으로 30년 후에 아동부 없어진다. 우리 중고등부 없어진다. 보고가 지금 우리 총회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의 방법으로 가지 않은 것이죠. 어른들만 능력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지. 어린아이들, 힘없는 사람들, 오히려 돌봐야 될 사람들, 그때 주님은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자들 보고, 야, 사두개파 제사장들 좀 이끌고 와야지. 야, 좀 교회가 힘을 쓰자면 저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좀 이끌고 와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신선한 생명의 샘물이 흘러가도록 감사는 생명의 샘물을 흘러보내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더욱 신이 나가지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늘에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막 더 신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에게 희망을 줍니다. 상대를 격려합니다. 상대에게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부정적인 타고난 속성이, 타고난 성향이 부정적인 분들 있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앞에서 우리가 참 부정적인 분은 이기적인 분들이다. 주로 나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죠. 내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 내 상처가 얼마나 큰데, 내가 지금 며칠까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며칠쯤 보고서 내야 되는데, 내가 며칠 안에 이 바이어들에 의해서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야, 정말 피곤하게 산다. 정말 짜증나게 산다. 그러니 불평불명은 얼마나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불평불명이면 자식들의 영혼을 다 죽여요. 남편이 불평불만하고 투덜대면 아내는 그 영혼이 파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길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다 현대에 살아가기 힘드는데 날마다 투덜대고 불평하고 안 된다 소리는 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도 역시 전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저 사람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말 내 곁에 두고 싶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도 감사하게 되고 정말 내 곁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죠. 이제 여러분, 주님처럼 이 정말 선교 보고는 어린 아이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크게 감사하고 경탄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제자들을 곁에 머무도록 합니다. 생명수 강물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 유럽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럽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영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와서 세계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어진 것이 어떤 환경이든 어린아이든 사소한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변하지 감사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먼저 나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내 안에는 부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변화를 시키게 된다는 메투헬리에 대한 이야기가, 메투헬리는 청교도 설교가입니다만 청교도는 대부분 경건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메투헬리의 성경 주석, 신약 성경 주석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와서 보고 좀 선생님 같으면 나 예수 믿고 싶다고.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은 너무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입에 감사를 달고 사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복의 영향력을,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날마다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 할머니 진짜 예수 어렵게 믿는다, 짜증나게 믿는다, 나 앞으로 교회 안 나가야지. 날마다 교회 갔다 오면 교회 욕하고 교인들 욕하고 정말 피곤하다. 저 소리 언제 안 듣고 사느냐.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길만이 저 소리 안 듣고 사는 길이다. 미래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 감사는 좋은 영향을, 멘투헬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로 안 된다. 주님처럼 이 70인 문도 앞에서 경탄하고 성령으로 하고 감사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초대교회의 복음을 확장하고 세계의 기초를 놓고 여러분 가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감사의 영성을, 주님의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